오늘 성경 본문은 참 우리가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성경 본문이죠. 예수님의 첫 사역이기도 합니다. 공생의 3년의 시작을 하시기 그 첫 사역이 바로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이죠. 자, 오늘 성경의 배경을 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냐면 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의 상태 속에 있었고요. 또 로마는 25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나라를 핍박하던 그런 시대의 배경 속에 있었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 후대들은 방황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이런 배경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가 그리스도 오셨다라고 그걸 기록한 게 바로 요한복음이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얘기할 때 이 사복음서의 각자의 어떤 주제, 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셨다, 누가복음은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쭉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기록한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라는 걸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고요.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분을 우리가 손님, 좀 귀중하게 여기면 귀분으로 모셔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조금 뒷절에 보면 9절부터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받고 있고 핍박받고 있고 후대들은 방황하고 위기 만난 이 시대 속에, 이런 배경 속에 하나님께서 답으로 보내주신 그분을 믿지 않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뭐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요, 뭐 좀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 정도로만 알지, 그냥 손님으로 기분으로 알지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을 욕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거든요. 성경은요, 우리가 바로 눈을 뜨고 보면 사실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내 자신의 거울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다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루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진짜 멸망 직전까지, 곧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와 있고, 계속 핍박받고 방황하고 위기 만난 이 그때까지도, 그때에 하나님이 이 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않고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12절에 보니까,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진짜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구원의 길이라 얘기하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내주셨고, 우리는 그 길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면 모든 저주 재앙이 끊기는데,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라면 사실은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다, 그분을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난다라는 걸 기록한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저는 제 기억에 자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얘기지만,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그래요. 문제 만나지 않고 위기 속에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문제 만나고 진짜 위기 속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 그때 주인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니까요. 뭐 좀 평탄하고 좋을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 다 얘기합니다. 근데요, 우리가요, 어떤 문제 속에, 상황 속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을, 모든 문제 해결자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은요,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율법 자체만으로는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읽는다라면, 바르게 깨닫는다라면, 깨닫는 거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들어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좀 더 깊게 바르게 한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되고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질문해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가? 진짜 우리에게 그 복음이 바로 이해되어졌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오해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지금 멸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즉 복음을 오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를 이 속국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강국이 되어져서 주변 나라를 오히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그리스도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갈급함을 채워주는 그리스도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마국간에 오셨는데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왕궁에 태어나도 시원한 판국에 지금 마국간에 온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배경 없이 오신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런 그리스도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라면 늘 말씀드리지만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어질 겁니다. 분명히 안 되어질 겁니다. 길게 얘기 안 하고 작정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복음을 오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에요, 제가 우리 영상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예전에는 영상 하나 이렇게 예배 영상 올리면 조회수가 많아야 10몇 회 이랬었어요. 요즘에는 이게 몇십 회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 나와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면, 우리끼리 그냥 들을 때는 제가 좀 이렇게 편하게 사실적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조회수가 많다라는 건 분명히 한 또라이가 계속 몇십 번 보지 않는 이상에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좀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사실적으로는 얘기 못 하겠어요. 들어도 어쩔 수 없지만 좀 할 얘기는 그래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뭐 기분 나쁜 일도 아니고. 그냥 한 분하고 제가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뭐 이렇게 식사 대화 속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저는 그런다 그랬잖아요. 모든 얘기를 다 들어요. 다 들어요. 듣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대화 속에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될 수 있는 그 한 가닥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들어요. 그러면 그게 나오면 저는 그때 얘기해요. 딴 때는 얘기 안 해요. 저는 뭐 딴 때는 얘기 안 하고 그냥 계속 듣기만 하거든요. 근데 그 식사 자리에서 그분이 어떤 한 얘기가 딱 나오길래 그것 가지고 이제 복음 쪽으로 이렇게 흐름을 바꿔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살짝 제가 깨닫고 있는 복음을 이제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럼 목사님은 복음을 어떻게 복음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예전에 난 너무 무식하니까 예수 믿으면 좀 똑똑해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식하다고 무시받을 만큼은 안 되게끔 하나님이 살게 해 주실 거라고 난 알았다. 저는 돈이 너무 없으니까 부자는 안 바라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일반적으로 살 수 있을 만큼은 채워주시는 그런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나는 알고 있었다. 워낙 배경이 없다 보니까 뭔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 비참하지는 살게 하지는 않을 정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저는 그런 복음과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 그걸 그렇게 알고 훈련을 받고 말씀을 받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저는 아무런 응답이 되지 않더라. 근데 요즘에 제가 조금 알고 있는 복음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는 그런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원래 인간을 회복하고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해 주시는 저는 복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응? 이러시더라고요. 저도 뭐 지금도 더 잘났다라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뭐 더 많이 복음 깨닫다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를 힘 있는 나라로, 주변을 다스릴 수 있게끔 힘을 주는 나라로, 이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영적으로 참 자유함이 아니라 보여지는, 느껴지는 부분에 있어서 자유함을, 해방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로, 그런 복음으로 알고 있으니 이스라엘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계속 얘기한 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복이 아니야.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그게 기도가 아니야. 진짜 기도는 이거야. 계속 그거를 얘기하셨으니까요. 유대인들은 더 빡치는 거예요. 그게 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뭐 잘 될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잘 돼야죠. 잘 돼야지. 근데 그거 진짜 잘 되는 게 뭐냔 말이에요. 뭐가 잘 되는 겁니까? 이번 주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그 잘 되는 내용으로 할 것 같으면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 있습니까? 아닌 말로 응답받는 걸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저 갓바위에 가가지고 비는 사람들이 더 빨리 응답받는데 안 그래요? 또 길게 얘기하면 나 또 이상한 놈 되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복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맞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복음 그거를 안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의 복음이 안 들린다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못 깨달아 가지고요 그 메시아가 안 왔다고 메시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음에도 육신적으로는 성공했는가 몰라도 아직까지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피폐해져 있고 바짝 말라가지고 망해 있는 민족 그게 유대인이라니까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걸 진짜 기도하면서 자꾸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 누가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은 뭡니까? 바울은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찾아본 후에 나중에 그게 나의 복음은 이렇게 보고했다니까. 그래야 진짜 흑암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이 오해된 복음으로는 흑암 물러가라 해도 안 물러가요. 사단아 꺾여라 꺾입니까? 여태까지 안 해봤습니까?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안 꺾였다는 증거로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꺾이는 게 아니에요. 재앙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재앙 오는 걸 즐기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왜 오냔 말이에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재앙이 계속 덮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해되면 안 돼요. 진짜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이거 그래야 진짜 끝나요. 진짜 끝난다. 그래야 여기에서 해방시켜 주신 구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 모든 재앙을 끊으실 제사장. 사단의 일을 멸하실 참 왕.
그래서 예수님은 정신과 전문의도 아니고 복지사도 아닌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 인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와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끝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게 끝나야, 이 영적 문제가 진짜 끝나야 우리 정신 문제도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따라 그거는 해결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아니고요. 거기서 자유로워진다니까요. 육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채워졌다 안 채워졌다가 아니라요. 영적 문제가 끊어져야, 그게 완전히 해결되어져야 문제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진짜 흑암과 재앙이 끊어진다니까요. 이 사실을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안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맞다라면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즉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대신 우리 인간에게만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저는 착각을 많이 하는 인간이니까요. 저는 이 메시지를 이번 한 주간 계속 들으면서도요, 내가 잘났다 아닙니다. 진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뭐 욕하려면 어쩔 수 없는데, 이번 주 강단에서 이거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진짜 복음이 뭔지 우리가 계속 질문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얘기하셨는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저에게는요 그렇게 들려요. 제가 진짜 잘났다는 아니고. 근데 안 믿어요. 언제요?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안 믿어요. 필요 안 할 때는 안 믿는데, 그때 보면 완전 절대제자인데 필요할 때는 절대 안 믿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저는 늘 말씀드려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영적.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조차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와, 내가 복음 이만큼 깨달아가지고 내가 현장에 가서 이 복음을 전달했더니 사람이 뒤집어지고 현장이 바뀌고 전도 역사가 일어나더라. 예, 그거 틀린 건 아닙니다. 더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안 그래도 욕 많이 먹는데. 누가 제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어머 개새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보고 그랬냐고. 하도 많이 얘기 듣다 보니까 난 나한테 그러는 것 같아. 진짜 복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이 복음으로 뿌리 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요. 이 복음이 모든 문제, 진짜 우리에게 와진 모든 저주, 재앙, 흑암을 무너뜨릴 유일한 길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주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영접해야 되냐? 자, 흑암을 이기고
모든 재앙을 없애신,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인으로 모셔야겠죠. 여기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한 게 이스라엘의 결혼식이었어요. 결혼식. 정혼식, 약혼식이죠. 그리고 또 한 번의 결혼식, 남편 집에서 먼저 해요. 근데 남편 집에서 하는 이 결혼식이 언제 끝날지를 몰라. 이거 끝나면 신부집 가서 또 결혼식을 하는데, 그 잔치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온 배경이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그래서 기름을 얼만큼 준비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기름 떨어진 이 들러리들이 다른 사람한테 기름을 빌려달라 뭐 하나, 이런 배경이 여기서 나와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역사하고 우리에게 찾아온 제가 언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항상 기다려야 되고, 이 예수님이 오실 때 육신으로 봤을 때는 이 결혼식이 잔치지만 우리에게 진짜 잔치는 천국 배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중요한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요, 이 흑암 재앙은 죽는 날까지 우리를 덮치려고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질 걸 모르고 있었는 것처럼 우리가요, 이걸 너무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재앙이 오긴 왔는데 이 재앙이 갑자기 들여닥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재앙 속에서 당황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럴 때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진짜 주인으로. 멸망받을 때, 핍박받을 때, 위기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있고 그거를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요, 이때 진짜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이 흑암 저주 재앙이에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알고 있다가 우리가 훈련받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 이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어떤 현실 속에서 이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때 적용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 공식을 배웠으면 언제 써먹습니까? 그렇죠. 선생님이 문제 냈을 때. 그때 써먹는 거예요. 그때 써먹으려고 우리가 문제 속에서 써먹으려고 공식을 미리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컷 배우긴 배웠어. 근데 문제를 풀려고 할 때는 정작 필요할 때는 그 공식을 써먹지 않아. 그러면 문제가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절대 안 풀리죠. 굳이 표현하자면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도요, 우리가 훈련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시스템을 통해 계속 들었던 걸 언제 써먹어야 되냐? 진짜 이럴 때 써먹어야 될 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안 써먹는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문제 왔습니까? 그때요,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때요, 진짜 인정해야 돼. 그때. 그래서 이거를 두고 기도하면 실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이때 체험하는 게 나에게 진짜 뿌리 내려집니다.
저는 큰 사람이 아니라서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틀린 말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의 낮은 수준 속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커진다. 맞아요. 일단은 들어야지 되고, 그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시작은 말씀, 복음을 들으면서 나와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이게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건 언제냐? 이 그리스도가 현장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요, 확인되어질 때. 그걸 보고 체험이라 하는 겁니다. 체험을 해봐야 돼요. 체험해보면요, 생각 바뀌어요. 이 어떤 내 갈급한 문제의 해결자가 그리스도 뭐 이런 개념 말고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해도 안 되어지는 건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이 뭔가가 끝났구나라는 게 내게 체험으로 와지면 진짜 끝나요. 그러면 그게 계속 간다니까요. 우리가 맛있는 거 하나 먹어도 생각 계속 나잖아요. 같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창조의 능력이 있는 주인으로 우리는 모셔야 되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손님으로 모신 게 아니라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을 따랐어요. 항아리에 물 부어. 그래가지고 아기까지 찰 만큼 항아리에 물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 갖다 줘. 그 명령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동화 아니에요. 성경책을 무슨 소설이나 동화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이잖아요. 안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물이 포도주 됐다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물질의 근본이 바뀐 거예요. 단순히 포도주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물이 포도주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수도꼭지 하루 종일 틀어놓고 그거를 물 받아놓고 맨날 며칠 1년, 10년, 100년 기다리면 그게 포도주 되겠어요?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근본을 바꿀 수 있단 말이죠. 물이 포도주 됐단 말이에요. 언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명령에 순종할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할 때요, 진짜 역사 일어나요. 진짜 역사.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넣을 필요 없어요, 사실. 그냥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돼요. 이거는 이렇니 저렇니. 사실은요, 그것도 주인 안 된 부분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 되었을 때 절대 응답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 언약이 들립니다. 언약이. 그럼 그 언약 붙들고 우리는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여정인데 이 여정 속에서 속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이 여정이 노예포로 속국 유랑민이에요. 그게 이정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정표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결국은 우린 또 헤매는 거라요. 그럼 그 끝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 목표 속에 도달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냥 순종이 아니라 절대 순종. 절대 순종. 그래서 100번의 제사보다 한 번의 순종이 낫단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주신 말씀에 순종 안 하는데. 예배 시컨 드리고 말씀을 받아도 내 생각 따라 또 재해석해요. 그래가지고 또 재적용해요. 그러니까요, 아주 놀라운 재창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능력을 굉장한 걸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신앙생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계획하셨고 말씀 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 끝은 결국은 이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기 위한 자리라는 건데 이것부터가 안 믿어지니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사람 말에 순종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바라보고 있다라면 우리는 매일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응답을 두고요. 계수된 자의 할 일이라 그랬잖아요. 나를 통해서는 어떤 하나님이 작업할 작품을 남기시려고 하시는가 매일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매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 하려고 나를 부르셨는지 매일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매일 자꾸 재앙을 내 안에 쌓지 말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 안에 쌓으세요. 매일.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것만큼 더 큰 축복 없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 그리고 과거, 오늘, 미래의 모든 답. 이걸 내 안에 계속 쌓아보세요. 썩은 물통 안에 그거요 퍼내려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거기다가 새물을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이 정화되어져요. 단지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은 필요해요. 시간. 좀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떠나서 와진 모든 것들을 자꾸요 그거 끄집어내고 그거를 바꾸려고 그러면요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걸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쓱 바뀌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주신 거 계속 심으세요. 계속. 이걸 계속하는 걸 보고 기도라고 말씀하셨고 이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이때 들려지는 어떠한 말씀이요 진짜 말씀 이게 말씀이구나 그거 와집니다. 그래서 한 번만 맛보시면 돼요. 진짜 한 번만 맛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걸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은요 달라요.
제가 길게 지금 말씀 안 드리려고 그냥 하니까 더 어려운데, 말씀드렸잖아요. 유 목사님 저 몰라요. 근데 저는 특이한 놈이니까 저는 꼭 진짜 내 앞에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음성 주시는 걸 저는 많이 들어요. 그걸 또 일일이 지금 다 말 수는 없고. 이건 뭐 잘했다, 뭐 크게 깨달았다,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하시고 또 말씀 주신 게, 목회자는 뭐 해야 되냐? 바로 모든 사람에게 또 이 교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회다. 그게 목회자가 해야 될 사역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참 철도 없고 참 모자라는 게 많은 인간이라 참 이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은 거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표고요. 하지만 뭐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말씀 주셨고 또 알게 하셨다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요,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가요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언제요? 진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돼야 될 그 시간표에, 진짜 어떠한 문제와 상황과 그 갈등과 위기가 그때에 정말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도록 우리가 고백하고 적용을 하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동안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증거가 계속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인된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